78주년이 됩니다. 이번에 8.15 광복절 78주년.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광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방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8.15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45년 8.15,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8.15가 언제 있죠? 1945년 8.15와 1948년 8.15가 있죠. 첫 번째 찾아온 8.15는 도둑같이 찾아온 8.15라고 표현하고요. 3년 뒤에 48년도에 찾아온 8.15는 건국의 시작을 알리는 그 8.15였죠. 1945년에 찾아온 8.15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했대요. 그리고 그날 해방됐다라는 것을 쉽게 이렇게 빨리 전파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해방의 기쁨보다는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안도가 오히려 더 많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3년 뒤에 있었던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가 넘치는 새 나라가 되도록 다짐했던 그날이 1948년 8.15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8.15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해방을 맞이한 날이기도 하고, 또 이 8.15는 이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지은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해방이 없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해방의 기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며, 해방 이후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를 향하여 달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때 북상하고 있는 태풍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해외 토픽이라든가 해외 뉴스 같은 데서 오송 지하 참사 같은 것이 방영될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얼마나 미개하며, 아니 저렇게 생사람을 잡나 그럴 거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사실 대비하지 못하고 그러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 나라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런 수치를 당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요. 이번 태풍 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또 잼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했죠. 전 세계에서 여러분 170여 개국에서 찾아온 청소년들이 이 나라를 보고 갈 때야, 역시 대한민국은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 멋지다, 이걸 안고 가야지.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됐어. 그래야지. 이 나라를 보고 간 모습이 실망했어. 잘 살기 바라면 뭐해? 아유 형편없네, 이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다고. 왜?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억눌린 사람을 누가 심판할 수 있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거예요. 예. 일제의 그 36년 통치, 불법적인 그 여러분 누가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예. 마치 여러분, 예?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듯이, 예? 역사상의 독재자들을 여러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예? 뭐 히틀러뿐만이겠어요. 예? 스탈린을 비롯해서 모택동, 김일성, 예? 여러분 억울하게 사람을 여러분 압제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 뿐만 아니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예?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여러분 악한 자들에 대한 벌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해방의 하나님,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해방시키고, 그렇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억울한 자들을 여러분 해방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애굽 바로에서부터 여러분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여러분 눈물로, 예? 강가에 앉아 눈물 흘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분도, 해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는. 왜? 우리는 여러분 억눌려 살고 있다는 것, 압제 속에 산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인간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예로 산다면 여러분 노예라는 신분에 매여 사는 거잖아요. 노예라는 신분에 매여. 예?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랬지. 예? 우리 새벽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 천부장이 끌고 가 결박하여 그를 매질하게 하고 채찍질하게 만들고, 예? 그를 신문하고, 예?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왜? 로마 사람은 그렇게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예. 반드시 로마에 가서 여러분 법정에 서게 돼 있고요, 상소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신분을 밝혀요. 그래야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못해, 종처럼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 여러분 로마 사람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자유인이 있었어요. 중인이라고 말하는 자유인이,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계급이 뭐예요? 당연히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민권을 살 것인가. 그래서 천부장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돈을 주고 샀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아니 너는 어떻게 시민권자가 됐냐 할 때 바울은 말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노예처럼 사는 것은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되면 노예처럼 사는 거야. 내가 자유인이라면 로마 시민의 특권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말을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면 당시 여러분 그 시민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잖아.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구속이나 억압 같은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해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구속이나 억압 같은 데서. 예? 여러분 우리는 구속돼 본 적은 없지만 구속되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구속돼서 재판받지 않으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억압 속에서만 내 인생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 그의 인간의 어떤 삶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민족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해방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에 대하여 여러분 선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우리는 해방된 자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인데 해방의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예? 여러분 광복절 노래 처음 시작 아시는 분 계세요? 광복절 노래. 네, 그래요.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 우리 군인 아저씨 몰라요? 야, 여러분 정인보 선생님이 작사를 한 거잖아.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이 춤춘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이 춤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국의 흙을 얼마나 만지고 싶었을까? 이국 땅에서, 예? 머나먼 이국 땅에서 조국의 광복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난 뉴스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예? 안중근 의사가 갇혀 있었던 여순 감옥소에 대한 그 흔적, 여러분 그 한국인 출입 못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여러분 명동천, 예? 윤동주, 시인 윤동주의 생가가 있는 그 명동천에 한국인들 여러분 출입 안 시키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거기가 어떤 데인데 나는 가봤거든. 가면 여러분 그냥 자연히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간도라고 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길림성 용종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쫓겨나서 여러분 온 사람들도 있고, 제가 가서 거기 쫙 명단을 그 많은 명단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의외로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아,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윤동주 시인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었으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다음을 위하여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독립운동을 위하여 여러분 숨어서 도와주고. 여러분 그랬던 곳이 바로 명동촌이라고 하는 그곳이 그 지역이에요. 명동촌은 윤동주 시인의 생가 쪽이고요. 예?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용종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 그곳으로 쫓겨간 많은 우리 한국민들이 그것에서, 여러분 그들이 조국의 흙을 얼마나 만지고 싶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인보 선생님이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진 나라가 이 나라예요. 아니 이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 예? 이 나라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예? 보통 여러분 뭐 터키 하면 우리나라 10분의 1이에요. 웬만한 데 다 하면 10분의 1만 되면 여러분 잘 사는 나라야. 태국 우리나라 10분의 1 쉽게 얘기하면, 필리핀은 그보다 더 못하고, 북한 우리나라 30분의 1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요. 예? 아니 점심에 여러분 우리 너무 더우니까 컵라면 하잖아, 편하게 그냥. 그런데 여러분 밥 하나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잖아. 누가 김밥 얘기를 했는지 지난주 김밥으로 또 김밥까지 포함이야, 플러스 김밥. 예? 얼마나 잘 사냐 이 말이야 우리나라가. 그 김밥이 그래도 저렴한 김밥이라고 해서 2,000원짜리로 준비한 거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맛없다는 거야. 북한에 갖다 줘봐야 난리 납니다. 그거 태국만 갖다 줘도 그 김밥 난리 나요.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딨냐고. 근데 우리들의 입맛에는 어떻게 된 거야? 맛없대. 그래서 이번엔 또 3,000원짜리로 했다는 거야. 3,000원짜리로. 이것 먹고도 맛없다 그러면 다음에는 4,000원짜리가 될지도 몰라.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 이 말이야 우리나라가.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라를 만들었냐 말이에요 나는. 예? 그래서 잼버리가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새벽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 잘해야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은 나라고, 예?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1948년 신탁 통치 아래 있을 때 1948년 그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빨갱이 되는 겁니다. 네? 1949년 김구 선생님이 피살당할 때까지 김구 선생님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조국이 하나가 돼서 자유민주로 나가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유와 민주를 향하여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 세력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때예요. 그때가.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유와 민주를 누리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예?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만약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해방된 자입니다. 이미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죄와 사망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성화와 연관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칭의와 연관돼서 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그래도 이번 한 주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좀 떳떳하게 살 때는 내가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조금 그렇게 못 살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해. 그럼 내가 과연 용서받은 삶이 맞는가?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어. 여러분, 죄 용서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화됐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에 관한 문제는 분명해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거룩하기 때문에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 받는다는 게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란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이게 가톨릭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막 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여 살고 있는 자예요. 그분과 연합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이유는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부산 갈 때 여러분 기차만 딱 타고 있으면 부산까지 그냥 자동으로 가죠. 야, 급한데 내가 좀 빨리 달려볼까? 있을 수 없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장사됨, 그의 부활, 나와 다 연관돼.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다 자동으로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해방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해방받은, 내가 좀 더 잘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래도 내가 좀 뭐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바울은 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원수마귀는 때로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봐. 야, 너 그래도 죄책감 안 느껴? 야, 너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정죄감을 느끼지 못해? 원수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우리는 뭘 말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에게 뭘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나는 이미 해방받은 자야.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는 해방받은 자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정죄함 받는 일이 없어. 나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다만 주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말이잖아. 예? 우리는 해방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문법적으로도 과거에 끝나버렸다는, 예? 그런 시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해방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해방의 기쁨과 관계 생각해 보세요. 그날의 해방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진짜 바닷물이 춤추는 듯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야.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를 여러분 해방시켜 주셨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 일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확신 속에 우리가 뭘가 일어나죠? 이 확신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줘요. 그냥 기쁜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그 잼버리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5,000명을 여러분 섬겼어요. 예? 5,000명. 예? 오산리 금식기도원 거기에 한 1,000명 정도 갔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세eden 교회도 가고 사랑의 교회도 가고 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다 이렇게 가서 5,000명이 5,000명. 결코 작은 숫자 아닙니다. 5,000명을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이런 연수관은 5성급보다도 낫다 그러네. 나는 안 가봤는데. 예? 1인 1실 쓰는 데도 간 친구들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학부모들이 그랬나 봐. 예? 우리 아들도 말이야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이런 데 좋은 데 보내지, 예? 교회에 보냈다고 그랬나 봐, 외국에서.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대. 아이고 그래요. 자, 우리 학생들, 잼버리 학생들, 자,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좋은 데 가고 싶은 사람 적으세요. 그냥 이곳에 한국교회 거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여러분 90%가 그냥 있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세eden 교회. 예? 그냥 여기가 난 좋다는. 여러분 대그룹의 연수관은 못지 못해도 한국교회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섬김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섬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의 기쁨이 있는 자가 섬깁니다. 죄로부터,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일들로부터 나는 해방받은 사람.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해방의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정말 섬기는 거예요. 기꺼이 낮은 곳에 내려가는 겁니다. 기꺼이 여러분 내 것을 베푸는 거예요. 병든 자를 여러분 돌보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를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해방의 기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은혜 안에 살게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예. 율법의 반대는 여러분 은혜잖아요. 율법의 반대는 은혜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정죄감을 갖게 만들고 자책감을 갖게 만든다고 하면, 은혜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해야죠. 오늘날 여러분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의 뉴스로, 너무 끔찍한 뉴스를 많이 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수채 총칼이라며, 단순히 여러분 육신의 구금이라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이 내 영혼의 문제며 내 심령에 관한 문제며 내 양심에 관한 문제가 나를 억누른다면 우리는 깊은 탄식밖에 나올 게 없어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가 있잖아요. 돈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쾌락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자기만의 세상에 살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나를 해방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게 못하는 수많은 억압과 구속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들은 여러분들 안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날마다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억누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억압 가운데 살게 만들고 나를 구속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 내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이 단절됐기 때문에 일어나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의 왕노릇하는 일이 내 안에 없는, 죄가 여전히 왕노릇하는 은혜의 이유는 뭐예요?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나를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방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주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베푸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